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 열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항상 똑같은 답을 마음속에 다시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못 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생명 그 책을 이렇게 펼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데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성경은 아무 쓸모가 없는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건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들 열심히 다녔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을 갈 수 없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일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그젬플로 들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했습니다. 누가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늘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도 인정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남도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진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된 것은 집사된 후 4년째였어요. 4년째. 그 전에요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집사로 봉사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말은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이죠. 교회 안에 물론 이 자리에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늘 교회 안에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도 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직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럼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바나스 그 종교 연구소에서는 지금 현대 교회, 그것도 성경을 믿는 상당히 건강한 그 교회에 주일날 앉아 있는 이 컨그리게이션에서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이 몇 프로가 될까 했을 때 거의 30%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 교회가 점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말은 그 안에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들이 꽤 많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현대 기독교인들과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꽤 읽고 남에게 책망 들을 일을 하지 않는 꽤 괜찮은, 상당히 좋은 사람, 꽤 괜찮은 신앙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지식인이었어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는 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세요. 요즘에 정말 교회 안에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가?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명함 내면은 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꽤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야, 이거 참 젊은 사람인데 꽤 괜찮고 꽤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이 예수님을 방문한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나이 지극한 저명 인사가 나사렛 마을 출신 목수 30대 젊은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랍비여 선생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또 점잖게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는 꽤 훌륭한 사람이고 연세는 드셨지만은 깨인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했어야지 맞느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자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무슨 과찬의 말씀이십니까? 저 대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 1절이 시작되기 전 2장 마지막 절에 2장 25절에 이러한 말로 2장을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는 분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들어가 봐도 우리 사람들이 속에 뭘 가지고 있고 뭔 생각하고 있는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잠잠하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방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니고데모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조금 풀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뜬금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문맥이 잘 맞지 않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사람을 믿어야지 네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니고데모의 이 사건의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놓고 한약 다리듯이 막 다렸더니 엑기스가 탁 나오는데 탁 나와서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딱 다렸더니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결론이 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딱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기는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이 니고데모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는 니고데모 플러스 어떤 사람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거듭나야 할 대상을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든가 거듭남이라 이 영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다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 플러스 세상에 있는 모두가 정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삐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앞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면은 하나님 참 당신 훌륭하십니다. 이거는요 아주 불경한 일이에요. 말도 아닌 얘기예요. 하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건 아주 불경한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키를 쥐고 있는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훌륭하신 분으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말 섞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토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틀란타 조지아 돔이라는 데서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큰 집회를 했었는데 목사님들만 한 5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단상에서 성경 봉독하시는 목사님이 이사야서 6장을 봉독을 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거기에 참석을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 5만 명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탁 내려앉아서, 누가 그러자 말도 안 했는데 땅바닥에 내려앉아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이 고개를 땅에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낭독하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요,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지. 기독교 따지고 보면 좋은 종교 아니야? 유익하지 않아? 애들 교육에도 뭐 괜찮고,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괜찮은 사람 많더라. 막 이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은근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건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아마 조금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고민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래 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거기 때문에 11시 그 황금 같은 시간, 볼 테레비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도 몇 년간 다녔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내 이름이 없다는 그 억울함,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타치해서 꼭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자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냥 지겨운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내 심령을 탁 때리는데 칼같이, 방망이같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떨 때 이 책 중에서 이 말씀이 막 크게 활자가 막 이렇게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막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9년도 신앙 강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어떤 사실은요, 신앙의 모양이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뭐 집사보다 훨씬 바리새인이니까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이대로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지금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열심이고 이런 인간적으로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거듭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봉사, 네 희생, 그것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내가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어떤 결과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성도님 전체 교회 앞에서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꼭 세례하기 전에 질문할 때 뭐예요? 담배 피웁니까? 그거 묻잖아요. 말도 아닌 얘기예요. 전 담배 피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담배는요, 건강에 나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담배 안 피우는 아파트라고 지정되어 있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있는가 몰라요. 어디 필 데가 없어요. 어디 몰래 피우면 금방 막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막 인터넷에 막 야단 법석합니다. 아마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될까도 모르겠어요. 건강, 남의 건강에도 피해를 끼치고 내 건강에도 피해를 끼치니까 이게 피지 말라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거하고 거듭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담배도 피우면서 하고 싶다고 하면 피우세요. 열심히 피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담배하고 신앙생활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 같이 보여도 그 모양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목사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장로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거듭나지 않고 대표기도 한 사람입니다. 대표기도 했는데 옛날에 조제에서 공부할 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신앙을 잘 훈련받은 성도님, 제가 대표기도 다 하고 그런 거 보고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구원 안 받았어요. 거듭나지 않고 선교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 구제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모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요, 자꾸 외형적인 데다가 두면 안 돼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영어로 보니까 거듭난다, 거듭, born again,
그걸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born again, 거듭남, 이것이 이 번역이 아주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primarily meaning, 그것이 뭐냐면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은 또 저 밑에 귀퉁이 뜻이 born again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거듭남, 그냥 born again으로 그냥 해석이 돼버렸어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이 땅 다 뒤져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5절에 와서 부언 설명을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설명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하고 막 이제 싸우는데 그 스톱,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런데 왜 물과 성령?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를 이 죄를 씻음과 새롭게 함, 이런 것들로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물이라는 것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끝까지 우리가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The journey to the end of the earth. 이 지구 끝까지 우리가 쫓아가서 다 뒤져봐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죄성을 세상에 있던 어떤 걸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의, 내 존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 갖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참선, 어떤 구제를 가지고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위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외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바탕이, 우리 존재가, 그것이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바람이 내 존재 가운데 불어와 가지고 어느 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어떤 목적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심령을 변화시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예수님 안 믿은 것이 가장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예수님 안 믿은 것이 뭐가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은 것이 그렇게 큰 죄였구나, 그 깨닫게 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 땅,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시오. 그분이 키를 손에 쥐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막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배짱까지 막 생긴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막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남에게 이 얘기 하지 않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니까 내 안에 찬송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보면은 바람이 있는 것 알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의 세계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도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데 네가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난 일들이 지금 이 주변에, 너희 주변에 자주 생기고 그 증거들이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믿지를 않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은요, 모든 사람들의 이 경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역사하는 결과는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 알아요. 벌써 알아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 이건 반드시 바로 끼워야 합니다. 그것이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이니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니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뭐 구제니 선교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 쓸데없어요.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참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데도 그래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왜 아니에요? 술집에서 막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하는데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해서 내가 거듭난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보면. 어떻게 거듭나냐면요, 우선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한번 추구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인간 세상 안에는 천하를 돌아다녀 봐도, 세상 끝까지 쫓아다녀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과 어떤 방법을 갖고도, 어떤 종교를 갖고도, 어떤 도덕을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설 수 없다는 자리. 하나님.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공로로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life is gift. 생명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노력하지 않고서도 아이가 태어나듯이 인간의 애씀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존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돼. 내가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나 깨끗한가? 나 죄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나 거룩한가? 아니라는 것이. 내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열쇠가 없어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깊은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한계 상황에 접하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되고,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온 자, 곧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분만이 하늘에 속한 일의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땅에서도 속하고 하늘에서 속하는데,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갈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을 나의 어떤 신앙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어머니가 상고를 치르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어 우리 대신 뱀이 되주시고, 죄의 상징인 뱀이 되주셔가지고, 우리 대신 죄가 되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뱀이 물리니까 온몸이 독이 퍼져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살 길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처방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고 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야, 지금 왜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야단인데 왜 또 놋뱀이 얘기하냐, 해독제 좀 갖고 와라, 해독제.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놋뱀으로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대신 놋뱀이 되어서, 내 대신 죄가 되어서 우리 죄를 감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거듭남에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 끝까지 쫓아가면서 찾아봤는데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더니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냐면 우리 지금 무릎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거듭난다 했는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것만 해결하면은 거의 해결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가 뭐냐? 진지하게 성경 공부한 적이 없어요. 성경책은 너무 많아요. 집에 이렇게도 있고 또 누가 어쩌면 또 한 권 사놓고 성경책은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꿀송이보다 단가, 이런 체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 이코르 성경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참 놀랍게도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박학하신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안 박학한 것이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요. 한국에 왔더니 제 옛날에 친구들이 매일 아침 글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아주 매일만. 얼마나 박학한가 몰라요. 내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신앙생활 30년 해도, 네가 교회에서 목사라도, 네가 교회에서 장로라도, 네가 교회에서 권사라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준엄합니까? 적당히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다 구원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좋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이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가 네 번째 나오지만은 원문에는 사랑하사가 제일 앞에 나와요. 아가파오 하면서 나와요.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는요, 교회별로 모일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이고, 또 저기 온누리 교회 저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일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김 집사님 안 보이네?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지 않았어? 왜 안 보이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속한 어느 한 사람도 다 천국에서 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안 보이네? 되게 열심히 했잖아.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서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만은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